오늘은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측은해 보이죠. 측은해 보인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불쌍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가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철학에 관한 부분도 아니고, 삶에 대한 인생의 지침에 관한 것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역설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약해지만 강해집니다. 낮은 곳으로 가지만 높아집니다. 절망을 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오늘 팔복 말씀도 우리에게 역설의 신앙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애통한 자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교회 문제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거짓과 모략, 그리고 인간의 위장된 욕망과 악함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화도 많이 났습니다. 그때 저를 아끼시는 분들과 여러 친구 목사님들이 저를 깊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위로에 참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분들의 위로는 상처로 꽁꽁 얼어있는 제 마음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의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의 위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위로는 정말 엄청난 힘이 있죠. 사람의 위로,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사람의 삶과 현재의 처지와 그 마음을 꽉 붙잡는 강력한 위로는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얼마나 더 강력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을 다 파악하고 계신 하나님, 유일한 창조주이시여,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능력이요,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 곧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이요, 그것은 곧 그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팔복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애통할 때에 왕이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 여러분, 그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신앙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문화인이고, 두 번째로는 종교인이고, 세 번째로는 중생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문화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긴 다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교회를 일종의 문화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인이라면 종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별히 기독교는 문화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문화적으로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관심은 교회에서 얼마나 재미있고 또 문화적으로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느냐, 이것이 이분들의 관심이에요. 좋은 설교를 듣습니다. 좋은 정보를 얻어요. 인생의 지침을 얻습니다. 감동도 때로는 받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찬양이라든가 노래라든가 문화적 혜택을 기뻐합니다. 이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문화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선택한 것입니다. 종교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종교가 대표적으로 세 개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이슬람교나 뭐 이상한 것도 많지만 그건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이 종교 세 개가 있는데 적어도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합니다. 다른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열심히 해요. 다른 종교도 기도하잖아요. 물질적인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기독교는 종교이지 그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복을 얻어내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합니다.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종교심이 기준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모른다 하리라. 교회 안에는 중생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왜 애통하죠?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의 한 부분이 내 죄를 딱 지적하면서 가슴을 찌릅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연인은 죄를 지적받으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분개하죠.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받을 때 그 즉시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죄를 지적하면 화를 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남편에게 아니 왜 양말을 맨날 말아가지고 던지느냐,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 10의 9의 남편은 너나 잘해 이럽니다. 너도 이런 거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한테 왜 공부 시간에 쓸데없이 스마트폰 보고 있느냐,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듯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하는 자녀는 거의 없어요. 잠깐 본 거예요 이렇게 하죠. 세상에서 악한 죄를 진 사람들 있잖아요. 재판에 가서 10년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수긍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은 죄를 지적받으면 거기다 반발심을 갖게 되고, 죄를 지적받으면 분개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죄를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시고 찌를 때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죠. 어떤 현상이요? 그 죄 때문에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죄가 세상적으로 별로 큰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주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죄가 미워지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리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눈물을 흘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다 하고 나면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이 넘치죠.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찬송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귀에 꿀송이처럼,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나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감각되어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체험입니다. 체험하니까 뭐 엄청난 거 생각하는데요. 이게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감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와 갈등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갔어요. 마음이 찜찜해요. 갈 때부터 자꾸 교통사고 날 것 같고 골프 치면서 벼락 맞을 것 같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런 적 있어요?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감각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그런데 자기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똑같은 죄로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연약해 보여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애통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는 애통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죄 때문에 반복적인 나쁜 습관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덜란드 역사에 가장 탁월한 리더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이분의 경력은 참 독특해요. 목사님이시면서 정치인이면서 대학교 교수님이고 총장님이고 대학교 총장님이면서 나중에는 네덜란드 대통령 총리가 된 분입니다. 탁월한 리더죠.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26살 때에 목산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되었죠. 그런 신학교에서 다른 유럽에 있는 여러 신학교가 그러하듯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책이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머리가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목사님이 되고 나서 네덜란드의 한 시골 마을에 부임을 하여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부활의 정신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 정도였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에 아브라함 카이퍼는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너무나 좋았어. 이후에 목양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어느 누가 목양실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 동네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한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농부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으셨나요? 그러자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은 사실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이분의 가슴에 마치 빨갛게 달군 화살이 자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배우지 못한 한 여인의 신앙 간증이 명문대를 졸업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심장을 찌른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여인이 나가고 나자 문을 닫고 그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배웠던 모든 것, 가르쳤던 모든 것, 자신의 교만, 헛된 생각, 야망,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나라의 교육을 바꿔야 된다는 일념을 가지고 네덜란드의 유명한 명문대학교를 세우고 본인이 정치인이 되었고 네덜란드의 총리가 되어서 네덜란드를 가장 복된 나라로 복지국가로 만드는데 아주 멋지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무능을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무능을 애통하는 자.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한자로 다시 중자에다가 날생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뭐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생한 자는 나이가 50이 되었든 60이 되었든 중생한 순간부터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죠?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를 알게 되고 아빠를 알게 되죠.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재롱을 피우고 애교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가장 큰 꿈이 뭐냐면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성령으로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감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이런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예요?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에 공감이 되세요?
이 찬양을 할 때 내 찬양인 것처럼 느껴지세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줄리아 로버츠하고 리차드 기어가 주연한 영화 중에 프레리 워먼이라고 하는 영화 있죠. 귀여운 여인. 이 영화의 주제곡 중에 하나가 It must have been love 라는 곡이 있어요. 그건 사랑이야. 그런 뜻이야. 건 사랑이야. 그런 건데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줄리아 로버츠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리차드 기어는 대기업 회장입니다. 리차드 기어가 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랑을 나눌 여자를 찾다가 줄리아 로버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여인이 참 귀여워요. 그래서 귀여운 여인이에요. 이뻐요. 매력이 있습니다. 리차드 기어가 이 줄리아 로버츠를 계속 데리고 삽니다. 그리고 명품백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좋은 신발도 사주고 그리고 돈도 많이 주는 거예요. 줄리아 로버츠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봉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껏 즐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줄리아 로버츠가 이 리차드 기어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리차드 기어를 사랑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느껴진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자기가 창녀한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포기했던 대학 진학의 꿈을 다시 회복합니다. 더 멋진 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치 있는 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리차드 기어가 자신을 데리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여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어느 날 밤 리차드 기어로부터 받은 모든 옷과 가방과 신발과 물질을 다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호련히 떠나죠. 그리고 이제 고향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서 정말 멋진 여자가 되기로 꿈을 꿉니다. 영화가 어떻게 됐나요? 그런데 리차드 기어가 찾아왔대요. 이 영화는요 굉장히 성경적인 영화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한 창녀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한 따스한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사랑하면 그 사람에 걸맞는 수준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바른 길로 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말이 거칠지? 왜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지? 왜 내 성격은 여전히 이런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인내심이 없지? 난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조급해할까?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었는데 눈물을 흘렸는데 기도를 했는데 왜 난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고무냥 굽고릴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음성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죠. 그렇다면 왜 제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하신데 왜 저는 고아로 자라야 했습니까?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왜 그런 가정을 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다 해결될 건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왜 내게 그런 가정을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왜 저에게는 남들에게 다 있는 그런 평범한 행복 하나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 거기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제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왜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애통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스위스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내과 의사였는데 나중에 심리학을 전공해서 크리스찬 정신병리학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썼는데 많은 분들이 이분의 책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의사로서도 크게 성공했고 기독교계에서 제법 큰 성공을 거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요, 남에게 말하지 못할 눈물의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고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질문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를 고아로 만드셨습니까? 왜 제게 그 어린 시절 엄마의 낯선품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가신 겁니까? 남들에게 다 있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왜 하나님 거둬가신 겁니까? 하나님 왜 저는 고아로 자라야 했습니까? 저는 왜 그 가정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많으신데 왜 내게 그 가정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합니다. 대학 친구 중에 한 명이 역사학을 전공해서 교수가 되었는데 이분이 유럽 역사학회에서 논문을 하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논문이 이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학자가 인류 역사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 3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했는데요. 연구를 했는데요. 그 300명이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고아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로베스피에로,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골다 메이어 수상, 심지어 징기스칸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에 한 동네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의 공통점이 고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논문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제가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려고 제게 그런 헌신을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살리기 원하신다면 기꺼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엄마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이분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후에 큰 힘을 얻고 미국과 유럽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